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먹힌 닭은 충남 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충남 예산에서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 기증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연합회장님이 부활교회 리규상 목사님인데, 그분 친구가 조충현 목사님이에요. 고급중앙교회. 그래서 그 교회로 이렇게 줬는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 교회가 생각나더래. 그래서 100마리를 준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마리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근데 그저께인가 225마리를 보내가지고 오늘 삼계탕 2마리 잡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삼계탕을 2마리씩이나 잡순 사람은 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보네. 네. 고급중앙교회 조청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삼계탕을 보냈는데, 앞으로 그 교회가 지금 가난한 교회인데 큰 교회로 지금 예배당을 하나 사서 옮겨야 되고, 또 우리가 한번 연보도 해줘야 되니까 이게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힘써서 또 연보할 때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내적 투쟁, The Believer's Inner Struggle, 성도의 내적 싸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의 내적 투쟁.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을 지닌, 즉 부패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천당 가는 그날까지 갈등의 구조 속에 삽니다. 즉, 이 전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투의 현장을 전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장에 있는 전사들이,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졸음 가면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전사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전사들입니다. 네. 전사들은 잘 싸워야 돼요? 못 싸워야 돼요? 잘 안 싸우면 자기가 죽는 거요. 전쟁에서 자기가 안 죽으면 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터에 있는 줄 인식을 하고 나가야지. 뭐 좋은 게 좋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고 그래서 뭐 이 허리띠 풀고 평안하게 살면 마귀에게 종살이할 수밖에 없다는. 마귀는 이 우리 신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마귀는.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모두를 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해주고 축하받을 만한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언제나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아무튼 이간질의 명수고, 거짓말의 명수고, 대적의 명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거룩한 길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자입니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부단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괴계가 마치 배가 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 그런 흉악한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를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해야 된다. 이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낙심하고 실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란 녀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죄는 미워도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다든지 실족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봐. 우리 하나님은 잘 되는 걸 원하시지만 마귀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 질투, 그 다음에는 모함, 협잡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넘어뜨려 간다는 이걸 언제나 기억하고 신자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중생한 자, 거듭난 자입니다. 이런 신자에게는 이제 내적 싸움, 내적 투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이 말하자면 죄 있는 본성인 부패성과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죄와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성령께 순종하겠는가 아니면 내 죄 있는 본성, 즉 욕심과 부패성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성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뭐 성자같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현실을 전쟁터의 현실을 인식하라는 거. 중요한 건 이 신자의 내적 투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어요? 패배해야 되겠어요? 승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고 그 해답은 이제 8장에서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도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자는 말하자면 이 죄고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지휘관이 돼가지고 내가 이 전투에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 한다는 거. 나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총사령관, 최고의 사령관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거 총사령관을 잘 모시고 그 총사령관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점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뭔가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틈이 있고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반드시 마귀는 그리로 들어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데 우리의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이 성령님이래요. 성령님. 성령께 순종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내 죄 있는 본성인 부패성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해야 되고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참 선택을 잘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실제로 이제 뭐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달라붙어서 총력을 기울여서 싸워야 합니다.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무너지고 쓰러진 이유는 총력전을 안 벌이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그저 뭐 양보하는데 그 중간 안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그 육체의 욕심, 그 죄를 따라서 실패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데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인식과 그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전폭을 기울여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인식하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데 그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영적 실력자가 돼야 실제로 이 내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성자이긴 하지만 성자인 바울 사도에게도 여전히 말하자면 부패성이 남아 있고 그 세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지.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퍽퍽 이렇게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전쟁 준비가 잘못된 거죠. 이 전쟁 준비를 잘하고 이 전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에서 탈출해서 정말로 성숙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실패했고 또 졌고 또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이 짝이 없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그것으로 자유해서는 안 돼.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 승리의 원동력인 총사령관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셔요. 그 성령님의 이 강력한 지원을 받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텍사스의 어떤 도시에 한 가난한 농부가 목축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축업 하는데도 사료값이니 이런 것에 따지면 사실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출 받은 이자 갚아야지 사료값 갚아야지 하다 보니까 자기 땅도 아주 비옥한 농토가 아니라 구릉진 아주 형편없는 이 박토인데 거기서 이제 양이나 소를 키워서 겨우 생활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 근데 어느 날 미 지질학회에서 여기가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지질 탐사를 해본 결과 그 농부의 그 험지, 그야말로 형편없는 땅 속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그야말로 한 순간에 벼락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벼락부자 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땅 있으면 한번 파보라고 석유 나올지 모르니. 예. 자, 이 농부에게 뭐가 문제예요? 엄청난 이 석유가 매장돼 있는 이 놀라운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 모른다는 사실. 내 밭에 무슨 이런 형편없는 땅에 무슨 석유가 매장돼 있겠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가난하게 늘 살아가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죠. 그 성령은 엄청나게 저장된 석유와 같은 재산이에요.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리고 내내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지휘관이 돼서 전투 계획을 세우고 싸우려고 하니까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이 패배감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이분은 떠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영원히 거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란 어떤 느낌이나 기운,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은 제3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의 인격적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에 계신 분이시다. 근데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100%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절망적인 사건을 초월해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뭐 소유에 다소에 아무 상관없이, 환경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항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그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 충만하게 살 때 이건 이 소유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사건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연약한 육신에 속한 신자의 한계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만 잘 순종하면 이 신자의 내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 이런 그 자아의 목소리에 순종해 따라 살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찬송했다가 저녁에는 원망하고, 아침에는 성공했다가 저녁에는 실패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내 그렇게 살다가 천당 갈 수는 없지요. 이제는 이제 그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웠다고 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싸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럴 만큼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질에 유익이 되고 환경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부가 우리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제는 뭐 북한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말하면. 남쪽에 뭐 대도시마다 핵을 하나 떨어뜨리면 5천만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죽을 거라고. 그러나 뭐 기타 무기로 따진다면 북한이 우리하고 또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누가 이 군 사기가 투철해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정신이 강한가, 여기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달려 있다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려고 마음도 안 먹는데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뭐 의식도 없어. 그저 사는 게 살고 돈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고 보이는 거 살고 현실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전혀 뭐 이기려고 하는 기색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니까 이기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총사령관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바울이라도 뭐 최 목사라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당대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강력한 이 죄의 법이, 말하자면 우리가 정녕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거기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면 죄를 이긴다는 것. 이거 소위 새 사람과 옛 사람과의 싸움이 있죠. 새 사람은 성령으로 중생한 새 생명인 반면에 옛 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 이 새 사람과의 옛 사람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 새 사람이 성령으로 얻는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승리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실패한 게 많냔 말이에요. 그렇고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난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내 본심인데 또 다른 법이 하나가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면서 나도 모르게 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행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이제 비극이겠지만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말하자면 율법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환희의 송가를 불러 나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친숙하고 성령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심 이건 다 사상 누각이고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언제나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18절 보실까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이 중생한 영이 우리 마음이라는 하나의 기관인데 중생한 영이 이용하는 마음과 부패성이 이용하는 마음이 있단 말. 이 부패성이라는 건 바로 죄 있는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중생한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나 그러나 한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죄 있는 본성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부패성이 원하는 대로 아주 습관적으로 따라가기가 쉽단 말. 그래서 우리 거기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더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을 가리키고 옛사람은 부패성 아니요? 마치 새 옷을 사면 헌 옷은 미련 없이 그냥 내 벗어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단 말. 한영강 목사님이 거기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새사람 교회예요. 옛사람, 새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으로 사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간단하게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충성하고 총력을 기울일 때 우리가 신자의 내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프랑스의 철학자의 샤르트르는 인생은 뭐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이 B는 birth고 D는 death예요. 즉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 초이스가 있다는.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해 나가는데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이제 선택을 잘해야 돼. 처녀들은 뭘 선택을 잘해야 돼요? 신랑감을 선택을 잘해야 돼.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선택한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 YTN 방송국에 기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왕선택이요. 그 선택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 아무튼 왕선택. 우리가 왕선택해야 될 사람이에요. 항상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해서 오늘도 승리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 세미 음성 가운데 우리 인도할 때 그것을 순종하되 총력을 기울이라는 총력. 우리 되게 총력을 안 기울여요.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한다는 말. 근데 적당하게 타협하면 백발백중 우리는 실패하고 내적 투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면 선택을 잘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천사가 하다 바는 것처럼 정말 행복하지만 실패하면 좌절감, 우울감, 패배감에 적셔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데 얼마나 어렵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 나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의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패배감에 젖어 있고 늘 신자의 내적 투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원인 분석을 잘 하란 말이에요. 사령관을 잘 모시고 그 명령대로만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해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내적 싸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기억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 5장 17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 요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 17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서로.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부패성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슬립니다. 그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거슬리는 싸운다는 얘기예요. 투쟁. 그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신자의 그 내적 투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고 그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만나를 먹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